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이 생활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를 부릅니까? 아니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받는 겁니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부분을 보면 부분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보아도 안 되고,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고 부분 속에서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전체의 맥락 속에서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속에 복속이 돼요. 녹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자기의 유익한 대로 이곳저곳 조각조각 분석 분해 해가지고 자기의 유익한 것만 호주머니 집어넣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말씀이 혼잡하고 어지러워요. 근데 간단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전반적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고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내용으로, 주님의 이루신 십자가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직접 보면 지금의 유대인들 같이 유대주의처럼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오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와 함께 말씀 가운데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로 통일시켜요. 에베소 1장 10절 말씀, 에베소 4장 6절 말씀 모두가 우리 주님으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이게 한 몸의 구원, 우리는 우리 개인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뽑혀 나온 자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 백성 되게 우리를 초청해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가? 그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날아오르는 교회, 이런 이 캐치프레이즈를 통해서 달려가고 있고, 또 그걸 향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표점 분명합니다. 표대를 향한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그 지점을 표대라고 하죠. 그 표대를 이미 우리는 얻었어요. 근데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우리 자신이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다시 완성이 이루어진 곳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끝났는데 뭘 시작을 하고 말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은혜 받고 승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승리가 이루어지는지를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시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루셨구나, 이것을 확인하라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믿음은 완성된 것을 주셔요. 미완성을 준 거 아닙니다. 믿음을 주놓고 스스로 해보라 이런 거 없어요. 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또 이 말씀이 얼마나 가까운지, 이전에는 멀었던 거예요. 돌비에 세웠던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졌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졌다고 그래요. 이미 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우리 마음밭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고 있고 생명을 거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란 멀리 있었던 말씀이 심히 가깝다. 오늘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인용해서 심히 가깝다. 뭐가요? 말씀이. 우리는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뭐라고 하죠? 성경. 성육화되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말씀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캐리그마, 이거 뭐라고 그러죠? 예, 설교.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지금 분류했는데 이 말씀이 심히 가까이 있어요. 이 심히 가까이 있는데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데도 멀리 누가 하늘나라로 올라가 가지고 그 말씀을 구하려고 갈 그 필요도 없고 저 땅에 저 바다 시면에 들어가 가지고 그 말씀이 있는지를 끌어올릴 필요도 없어요. 이미 가까워요.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작용하는지 우리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압니다.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전파되죠. 전파되는 형식이 아까 말씀드린 캐리그마 이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있냐 코이노니아를 교제 성령께서 말씀을 소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은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교육하기에도 유익하다고 그래요. 교육. 디다케. 제가 어려운 말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 하나교회의 교회 안내 책자 첫 번째 서문에 나온 얘기예요. 예. 디다케. 이건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책망과 바르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교육의 차원이죠. 이렇게 배우게 되면 이거 결과적으로 배워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고 어떻게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섬김은 디아코니아. 이런 루트 전철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요.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진행하기를 여기서부터 소급해서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이 부요하시도다. 이게 부요를 누리는 거죠. 부요.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하면 생명의 부요함을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잔치를 느껴보고 또 사귐을 느껴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쁨이 주님께서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넘쳐 흐르는 거예요. 내 잔이 넘쳐 흐르듯이 우리 주님의 잔이 넘쳐야 우리가 넘치는 것이지 주님은 부족한데 우리가 넘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요를 느끼게 되는데 우리 1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5절이 여기에 돼 있어요. 자, 여기는 12절이에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자, 아까 제가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명제가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거. 또 그러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런 성경 구절이 있다면 모순이 되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요한 복음 3장 8절 이하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그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완벽한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오늘 로마서 10장 12절은 모순입니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우리는 이 주라고 하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 입술로 주님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주님 막 부르짖고 그러면 구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못 부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 노릇하고 주여 주여 하나님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는 주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면 내 꼬봉으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래, 그들은. 근데 우리는 주님이 모든 것이에요. 그 말씀이 주님, 그렇게 고백할 때까지는 내 것은 없습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내 것이 없으려고 뭐예요? 믿음이 와야죠.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내용이 와야 돼요.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본래부터 내가 믿으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믿음? 이건 가짜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폭파시켜버리고 주님의 믿음을 심어줄 때 주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주여라고 하는 고백을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러지 않고 아직 주님이 내게, 성령이 내게 오지 않았는데 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구술적으로 보면서 주님을 내가 이용하려고 그래요. 주님을 통해서 활용을 해요. 그건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믿음이 왔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삶은 항상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앞장 세우는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일이 벌일까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어찌 또 그것을 들으리요? 들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또 믿는 자를 또 부를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까지 말씀 봤는데 13절, 14절, 15절 말씀은 이게 이 내용을 거꾸로 소급해가지고 말씀하는 부분을 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예.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뭔가 전파되었어. 전파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요. 물론 여기는 설교를 통해서 들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입과 마음과 입술로
여기는 전파하는 데는 말도 있지만 마음, 삶, 이 세 가지가 동일시돼야 돼요. 마음, 삶, 말맘, 삶. 우리가 이 일치를 봐야 됩니다. 말 따로, 마음 따로, 삶 따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맘, 삶이 같이 움직일 때 우리가 여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이여 하지 않고 발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이여 할 수도 있잖아요. 입으로 전하니까. 근데 발이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발로 그 말씀을 운반하는 이리저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또 내 마음속의 땅끝까지 이게 이르르게 하는 것이 발이에요. 발. 전하는 발이요. 이 발이라고 하는 거 이 자체의 삶 자체, 이 자체를 가지고 말, 마음, 삶을 대표하는 발이 이렇게 전파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특별하게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 아까 말씀이 힘이 그러면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봄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까? 분명하십시다. 들음에. 근데 우리는 시각적으로 봐야 믿는다고 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나를 보여요. 나타내 보세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겠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그 장면을 놓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도 다 보고 믿었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우리가 접수하잖아요. 아닙니다.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는 말을 하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올까요?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들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들음이라고 할 때 뭘 들어야 돼요? 들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선포된 말씀.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성경으로 계시의 말씀이 된 거예요. 자,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드러내다. 숨겨진 것이 나타나다. 계시예요. 우리는 계시를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계시는 주어져요. 성경이 계시가 주어지는데 계시 성경입니다. 근데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내요. 뭐 성령께서 계시를 활용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천국 보낼 자를 정복하고 부유하게 할 자를 부유하게.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계시를 내고 그 계시에 낸 것을 성령 하나님이 적용시키는 거예요. 계시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성령께서 기록하였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록한 그분이 또 우리들로 하여금 계시를 깨닫게 하고 계시를 알게 하고 계시를 알게 함으로 살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살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관계가 근데 성령께서는 어떤 계시 말씀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른 계시 말씀이 아니라 꼭 이것만을 고집해요. 이 성경 말고도 성령은 그냥 또 다른 계시를 성령께서 별도로 할 수도 있잖아요.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꼭 성경 66권만 가지고 고집하면서 성경이 완성되었고 또 성경에서 더 보탤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다. 더 보탠 자는 재앙을 당할 것이고 빼는 자는 생명으로서 빼버리겠다. 이 정도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오직 성경.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님은 오직 계시를 성경 갖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돼요,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뭐 28장까지 있는데 그 이후에를 써내려가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됐잖아. 막 이런 얘기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대단한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성령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순한 거예요. 말씀으로 이걸 우리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변에는 이런 말들이 허다해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뭐 성경이라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사단 마귀도 성경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그러면 뭘로 시험을 하느냐? 성경으로 시험한 사단 마귀라도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분별을 하냐? 여기밖에 없어요. 이외에 여기다가 다른 십자가 옆에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탠다든지, 여기에다가 막 영생을 넣는다든지 부활을 넣는다든지 그럴싸하잖아요. 좋은 것이니까. 근데 여기서 걸러져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십자가로 못 받게 되고요. 이거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 마음속에 진정한 영생은 여기서부터 저절로 나오는 건데 왜 네가 이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그 생각을 해?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자를 또 예수가 쓰네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에 들으면 오직 예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났는데 들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마지막 이 시대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보더라도 1절, 2절 말씀 보면 이전에 구약 때나 이럴 때는 많은 여러 가지로 말씀,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아브라함 불러서 말씀하신 하나님,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제사 제도라고 하는 성막,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또 여러 의식, 안식일 등등 절기 이런 것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딱 그런 것 갖고 얘기하지 않겠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 하나 갖고만 말하겠어. 종결 딱 선언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구약을 이렇게 절기를 들여다보면 이것 때문에 완성된 것 가지고 그 전에 그림자 참 어둡게 더듬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또 십계명이 또 그렇게 주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막 성전 생활했구나. 진정한 성전에 돌아보니까 아이고 예전에 성전은 우리 밖에 있었던 성전인데 우리 마음에 들어와버린 성전을 경험한 자는 이 실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어떤 근거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붙잡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말씀이다. 그걸 제대로 배우게 되면 제대로 배우면은 어때요?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경험되게 됩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막 구약에 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알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진 걸 알아요. 안다는 것은 뭐예요? 부부관계, 결혼관계, 언약관계. 이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언약관계라고 해요.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관계가 이어진 거예요.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 이 언약을 알게 될 때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영생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이제 그러한 삶으로 이끌림을 받아요. 우리 주님께서 살았던 내용대로 남을 섬기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시는 말,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방식으로 살아도 미진 상황은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이실 때 보세요. 이에는 이, 하나 대 하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기 전에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대등한 입장이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근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먼저 나를 누가 해코지 했든 안 했든 간에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슨 죄를 졌어요? 근데 용서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우리에게 누군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더라도 나는 그대로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하는 그 섬김을 나눌 때 이 섬김이 디아코니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이 어디여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이건 캐리그마라고 하는 선포된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파될 때 이 말씀이 심겨져요. 씨앗으로 소화돼야 하잖아요. 우리가 소그룹 성도 간에 소그룹 소화시키는 작업 있잖아요. 성령이 그것을 영양식이 되게 잘게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알려줘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저런 소화되면 어때요? 힘이 나겠죠. 이 힘은 세상 힘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한 힘과 능력으로 또 배우고 나면 그 힘력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란 코이노니아를 이룰 때 우리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 하나님이 서로 결속하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점점 더 결속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가 하나가 되면 형제간의 관계도 하나가 돼. 자매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가 하나가 돼요. 왜?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먼저 멀어졌던 원수 관계가 하나가 됐잖아요. 뭐 저 형제도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가 됐어. 예수를 믿고. 저분도 자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하나의 관계였어요. 이렇게 하나 관계를 이렇게 모아보니까 서로와의 관계도 형성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차별이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 봤죠? 12절 말씀. 헬라이나 유대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구별은 있을 수 있으나 차별은 없어요.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은혜를 많이 받고 나는 절 받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 안에서는 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형제 자매인 거예요. 높낮이가 없어요.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단계까지 이를 때 그들인지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우리가 알았으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그릇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 책망도 해요. 성령이 책망을 하게 되는데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서로가 이건 잘못됐다. 서로 권면도 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의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 섬겨요. 섬기는 건 뭡니까? 아까 우리가 이 내용은 우리 신약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혹은 베드로 전서로 말씀드리면 4장 10절 11절 말씀이죠. 누가 누구를 섬기려고 할 때 봉사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1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무슨 봉사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죠. 내가 했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는데요. 그 외에는 영광 안 받아요. 우리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아니에요. 예수 말고 또 하나님 만날게요. 예수님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니까 저쪽이 좀 이제 그동안에 수고하셨으니까 계세요. 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종교들 많이 있는데 뭐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고 글을 썼는데 그 경전으로 그걸 보면 그렇게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신을 만나려고 하니까. 근데 최고의 신 하나님은 계시를 예수로만 오직 예수로만 알려줘요.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아버지 동일시해 버려요. 그
그 외에 없어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이러고 싶잖아요. 왜 그 하나님을 찾지? 예수님을 찾아야지. 왜 내가 하나님을 찾니?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성경이 예수를 찾으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찾으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얘기고 하나와가 하나님이라는 건 구약적 내용인데 신약으로 보니까 나중에 완성된 세계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뭐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이 기쁨을 말씀해야지. 또 예수 그동안 다 만났고 아유 이제 성령님을 만나볼까. 성령님이 어디서 역사합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역사예요. 성령님은. 성령 받은 자는 예수를 주라고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잖아요. 별도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역사하는 거죠. 함께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고 캐리그마가 있으면 코이노니아 있으면 디다케 있으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부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처음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누가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들으려면 전해야죠. 뭐 보내심을 또 받아야지.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복음 전파해라 하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으면 보내심을 받은 내용을 전달해야지 보내심을 받은 내용이 아닌 자기 것을 내놓는다든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걸 주어서 이걸 전달해 했는데 엉뚱 걸 전달하는지 이물질을 전달하는지 세상 걸 전달하는지 그러면 되겠어요? 주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명령한 것만 전달하면 돼요. 전달하면 그것을 받아요. 받으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가까이 있다. 이미 같이 있는 거예요. 말, 마음, 삶으로 함께하는 말씀이 소화가 되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믿음이 오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믿는 자 어찌 그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알고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게 되고 부르신 그분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부요를 가져가고 아까 내 잔이 넘치다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예비된 거예요. 예비된 축복이에요. 예비된 축복을 여기서 예비된 축복을 믿자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자, 이 논리를 이렇게 펴볼게요. 잠깐만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간단한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을 믿자 하면 구원받습니까? 묻겠습니다. 자, 천국 주어졌어요. 천국을 믿자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부활 믿자 하면은 부활이 됩니까? 뭐예요, 앞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소망해요. 소망해요. 우리는 이런 것을 꿈꿀 수 있어요. 소망하는 거. 이게 종교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이분들 이걸 가지고 오는 것은 어디로 가지고 오냐? 요거로만 가지고 옵니다. 요거로만. 한 길. 구원, 천국, 부활, 성화, 영화, 의인, 뭐 이런 것들 다 좋은 부유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믿는다고 여기서 소망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관념신.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 완성했어요. 완성한 것을 가지고 희미하게 아주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이걸 가지고 접근해서 이 사람이 세상에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가 생겨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 예정된 자라고, 선택된 자라고, 약정된 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걸 영접하면
이것은 나머지는 자동이에요. 여기는 뒤에 언급할 필요 없어요. 이 부유는 저절로 들어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 예수 이걸 영접하지 않고 바로 이걸 믿으려고 그래. 이걸 믿으려고. 그러면 이걸 믿으려고 하는 건 여기서 찾아야 돼. 아니야라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 자체가 못 박아줘요. 못 박아. 잘라줘요. 무너뜨려줘요. 넘어져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경험하지 않고 그냥 상식으로 관념으로 이런 거 얼마나 많은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왔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그동안 해왔으니까요. 이건 더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션. 우리가 미션을 받고 이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내가 어떻게 저렇게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요리하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오늘날 과연 내가 주님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오직 그 한기를 통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보화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보화가 이 속으로서만 나타나요. 넓은 이런 천국 하면 누구라도 다 이해하는 천국은 좋은 것이구나 해가지고 천국 믿자. 누구라도 쉬워요, 그런 거. 그렇게 예수 믿 같으면 다 믿게요. 그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이 결과로 다 주어져요. 얼마나 좋을까요? 더할 것 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때 기쁨이 누르는 거야. 이런 것을 예배해 놓고 우리들에게 선사할 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이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구원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주의 이름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나머지 모든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선사된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